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들의 특별히 핵심적인 중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요셉의 이야기까지 와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시고 또 많은 이들의 또 삶을 구해내시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는 약 300년이 지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책으로는 창세기 뒤에 바로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사이의 간격이 300년이라는 것이 잘 실감이 나지 않지요. 그 300년의 시간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야곱의 가정에 일어나게 됩니다. 3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집트의 왕들이 바뀌어서 갔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요셉의 가족들이 어떻게 이집트로 오게 되었는지, 왕이 초청하고 환영하고 환대하고 땅을 하사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점차 잊어가고 야곱의 자손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땅에서 수가 커져가는 것을 보며 두려워하는 시대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지요. 힘든 노동을 시키고 심지어는 산하 제한, 이건 거의 제노사이드, 민족 말살 정책과 같은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자행까지 하게 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모세를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들의 종교에서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이 십계명과 율법만큼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복음의 중요한 내용들을 또 메시아의 삶에 대하여서 미리 엿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었던 그 환경,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그 잔혹한 환경은 헤롯 왕이 2살 밑으로 아이들을 죽였었던 예수님의 탄생 배경과 너무 사뭇 닮아 있습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고 강 위에 휘어졌듯이 태어나신 예수님은 마구간에 누이셨습니다. 하찮은 직업이었던 산파의 도움을 받으시고 이집트 공주 이방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자랐던 모세처럼 예수님께서도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옮겨갔듯이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 애굽에 자라나시다가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외곽 지역으로 옮겨가셨고, 그리고 호렙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았던 모세처럼 예수님께서도 40일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모세가 자신의 측근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자신의 민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가까운 사람부터 배신당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와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 기간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이셨습니다. 모세가 사람들을 먹을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하고 물을 마시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모세가 장로들을 세우고 동역자들을 세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우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완수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참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모세 이야기를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참 드라마틱한 라이프였죠. 태어날 때부터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서도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자라고, 하지만 거기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진짜 인생은 쫓겨난 이후부터 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힘이 좋고 학식이 있고 리더십이 있었던 그 바로의 궁에서 자랐었던 만 40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로 쫓겨나서 거기서 이제는 평범한 목동으로 목자로 살게 된 40년 이후에 비로소 기력도 쇠하여지고 그 예전의 지식과 명철도 다 잃게 된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며 일을 맡기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메시지, 명령은, 사명은 너무 큰 거였죠. 떠나온 그 바로의 궁을, 바로 왕을 40년 만에 다시 돌아가서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Let my people go. 나의 백성들을 가게 하라. 이게 보통 이야기입니까? 한두 명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도 몰래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니라 백주 대낮에 그것도 왕에게 이야기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이 큰 프로젝트를 모세에게 맡기십니다. 모세의 반응이 어떻죠? 저 못합니다. 저는 이제 기력도 쇠하고 말도 이제 어버버하고 이집트 말도 이제 기억도 잘 안 나고요. 제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수차례 걸쳐서 하나님의 명령을, 심지어 그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만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 자리에서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시고 그의 손에 문두병이 생겼다 낫게도 하시고 내가 너 대신 말할 스포크맨, 대변인, 너의 형 아론도 준비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그를 달래시듯이 보내시지요.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이때 모세가 앞으로 그가 걸어가게 될 여정을 전부 알게 됐었다라면 그냥 가서 말해서 그냥 외교적인 타협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집트 사람의 절반 가까이를 고통받게 하거나 그 집의 아이들을 다 죽게 하거나 수십만 명 사람들 데리고 그 큰 강 홍해를 갈라서 지나가야 된다거나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40년간을 광야에서 보내야 되고 그 시간 동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고 마시게 해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는 그것만이 아니죠. 그 기간 동안에 정말 그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소리 듣기도 하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죠? 근데 그 땅에는 못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만 데려가고 자기는 거기를 못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을 그가 만약 알았더라면 시작하면서요 그가 시작을 했었을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거절했을 겁니다.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몰랐습니다. 몰랐으니까 또 했었어요.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오늘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야 한번 바로 만나고 와. 또 오늘
물을 향하여서 지팡이를 내어 밀어. 그리고 또 오늘 다 목말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쳐봐.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는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줄게. 군대를 조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장정들을 내보내. 내가 싸울 거야. 하나하나. 어찌 보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다 알고 로드맵을 가지고 10년 계획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일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그 힘으로 한 걸음 내딛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의 여정의 말미에 그가 자신의 삶을 딱 돌아볼 때에 어떤 감정이 들었었을까요? 와, 참 재미나게 살았네. 그리고 그 스토리가 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했을 것 같아요. 다 알고는 못했겠지만 또 몰랐으니까 하나님 손에 이끌려 하나하나 하나님과 걸어가며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영상 가운데 한국의 예능계에서 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20대로 돌아간다면 돌아갈 거냐고. 근데 지금의 그동안의 어떤 주식의 상황들,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고 하나도 모른 채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될 것 그조차도 모른 채 그냥 단지 젊어지는 20대로 돌아가서 이 삶을 다시 살아가게 될 거라고 한다면 가겠냐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안 간대요.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냥 또 앞으로 살아갈 걸 생각하는 거지 그 세월을 다시 살라고 하면 못 살겠다라는 거죠. 그만큼 힘들었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기까지 온 거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고백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거, 물론 미리 계획하시고 포부를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시고 좋습니다. 또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다 보니 뒤돌아보니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또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민 오시기 직전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와서 그 이민 생활의 그 초기에 그 모든 것을 다 겪어내셔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엄두 나십니까? 하지만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으로 함께 고백했듯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은 앞으로의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주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요 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삶임을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먼 훗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삶이 값졌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고통의 신음소리와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시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보다 하나님의 감정은 더 풍부하고 더 세련되고 더 민감하실 텐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혹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신음 섞인 기도가 있을 때에 단지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전쟁과 미움과 다툼으로 억울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신음소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날을 때가 되매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그건 우리가 받는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심지어 내가 상관없는 그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픈 마음을 주신다면 그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각자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내디디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우리 인생에서의 값진 그 목표를, 비전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으신 후 그리고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주의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이 구원을 믿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 향하여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여정, 나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여정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값진 삶 될 줄을 믿습니다. 제자의 사명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일상과 일터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